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제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 누리는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한날 아담을 불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와가 만들어져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건너서 들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요. 지금 우리로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 같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사건이 생깁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뱀은 간교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간교하다는 것은 지혜롭고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롭고 영리한 것을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뱀도 창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리함과 지혜로움을 안 좋게 쓴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데 간교하게, 간사하게, 교활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자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왜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뱀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 뱀은 죽지 않는다. 그럼 하와의 입장에서는 뱀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어야 됐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탐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눈이 밝아지고 벗은 줄 알았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따주었다. 벗은 줄 알자 부끄러워서 몸을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기는 것이 생기는 거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고 수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로.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이 언제냐면 죄 지은 날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언제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라는 단어를 언제 접하는가?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죄라는 단어를 접합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죄라는 단어를 듣습니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쓰냐는 거예요. 듣냐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구글에다가 죄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은 정보가 엄청 방대하잖아요. 죄 한 글자를 검색해 보니까 다 기독교 이미지가 나와요. 다 기독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사람이 자신 책을 썼는데 나이 끈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100년 전만 해도 사전에 죄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를 33가지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누군가를 때렸어요. 때리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이 됐다면 땡땡 동의어 해가지고 죄라는 단어가 써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다라는 단어 땡땡 동의어 죄. 사기를 치다 동의어 죄. 음란하다 동의어 죄. 이렇게 죄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죄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싹 지워버렸대요. 죄의 동의어가 많다는 것은 죄라는 인식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죄라고 지정하고 인식하는 것을 많이 완화시켰다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전에서는 죄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렸답니다. 아마 2008년 전에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그 단어에는 비숍, 채플,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대거 없애버렸대요.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세상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왜 안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듣기 싫어서 같아요. 부담되고 그 죄라는 단어가 너무 강하니까 느낌이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쓰나 이 단어를 되게 순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더라고요. 죄가 아니라 실수, 죄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선택, 죄가 아니라 나쁜 생각, 이런 식으로 죄라고 안 하고 다 언어를 순화해서 씁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럼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성도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성도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안 씁니다. 너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비록 이 죄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단어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말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실수는 잘못해서 제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 실수예요. 그럼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발을 밟고 그랬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병이래요. 내가 할 수가 없대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대요. 하지만 죄를 죄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안 보고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죄 지은 날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한 날이라는 것과 죄 지은 날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셨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 그냥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산책하신 걸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산책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숨을 소리인가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숨을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낯이란 얼굴이죠. 근데 이건 상징적으로 존재, 인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피해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등을 돌렸단 말이죠. 분명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그 친밀함 가운데서 안식하셨던 게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뛰어놀던 때가 있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조차 피하게 되는 소리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숨어버립니다.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 숨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숨 막힐 수도 있고요.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거 알았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요. 더 부담스러우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라고 부르셔요. 근데 이 아담은 아담 개인을 부른 것도 있겠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명사잖아요.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우리를 불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영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전혀 아닌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요. 그냥 가시지 좀. 죄지어서 불안하고 힘들고 떨리고 숨막히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고 그런 상태인 나를 굳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난 너 안 불렀는데 다시 들어가요. 다시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 다시 또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어. 너 아마 그거 하나님이 부른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대답해 하고 보냅니다. 다시 또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사무엘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다. 송영성 목사님 하고 불렀다. 근데 제가 컴퓨터나 두들기고 앉으면서 쳐다도 안 보고 네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러면 저는 하던 것을 내려놓고 목사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근데 아담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음주 단속에서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웠던 분 계신가요 혹시? 앞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하는데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식은땀 나고 괜히 한번 훅 불어보고 그랬던 적 있으신가요? 있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음주 단속을 하는데. 근데 술 마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음주 단속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괜히 민트향 나는 사탕을 먹기 시작할 것이고 돌아서 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겠죠.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벗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주님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난 너한테 벗었다라고 알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도대체 누가 너한테 벗었다라고 알려줬느냐? 나는 너한테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셔요. 이 말은 너 죄 지었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아, 난 너한테 벗었다라고 말해준 적 없어. 난 너한테 불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어. 난 너한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적도 없고 너한테 부끄러움을 알려준 적도 없어. 너한테 수치를 알려준 적도 없어. 너한테 좌절과 고통을 알려준 적도 없어. 근데 너 그거 어디서 알았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너 혹시 죄 지어서 알게 됐니? 너 혹시 선악과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고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탓하면서 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악이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아담이 이런 말 못했을까? 바로 뺨때기 맞았겠지. 근데 같이 없으니까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데 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담이 속내를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너 죄를 왜 지었니? 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죄는 저한테 지금 저 여자 때문에 졌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죄 지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따서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여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는 왜 죄지었느냐? 어째서 죄지었느냐? 그러자 여자가 뱀이 나를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끄셨습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11시 예배 마치고 지금 저희 주차장 쪽 말고 지금 애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쪽 있잖아요. 저희 사택 앞에 그 자리. 거기서 젊은 엄마들과 애기들, 유치부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2명의 유치부 아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둘이서 서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밀고 당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힘센 한 아이가 확 당겨서 장난감을 뺏었고 그리고 그 상대 아이를 그 손으로 확 밀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밀쳐진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거죠. 저는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애들이 둘러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순간 밀친 아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4살도 안 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2발 정도 뒷걸음을 치열하게 그리고 당황한 표정, 큰일 났다 표정, 억울하다는 표정 별의별 표정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손가락으로 넘어진 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제가 먼저 밀었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손가락 대면서 제가 먼저 밀었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 3살, 4살 그 정도 나이면은 가족들한테 배웠다 해도 저건 배우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이 저건 가르쳐주거나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담과 하와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죄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은 그냥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냥 상황이 그래서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왜 죄 지었니? 라고 하셨을 때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을 탓하는 그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잖아요. 우리 죄 지은 모습도 딱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뒤틀리고 화가 나는 것은 그 인간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란하고 연약한 것은 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냥 상황이 그러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습니다. 지 잘못이 없대요. 지 손으로 따서 지 입에 넣고 지가 삼켜놓고 하와가 주는 것을 지 손으로 받아서 입에 넣고 지가 삼켜놓고 지 잘못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뱀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기어다닐 거다. 평생 흙을 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 어디 있니? 너 그거 먹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들이 아담과 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힘듦이고 스트레스고 고됨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근데 뱀한테는 아무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뱀한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물어보셔요. 왜 그렇게 됐냐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하와에게도 물어보셔요. 왜 그렇냐고, 왜 죄 지었냐고, 어쩌다 죄 짓게 됐냐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척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있기 싫어하고 대화도 섞지 않을 겁니다. 우리라면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싫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꼭 맞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단절했을 때, 죄 지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해라. 너 왜 그렇게 됐니? 어쩌다 그렇게 됐니? 나에게 말해봐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계속 남탓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솔직한 대답을 원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셨고 또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집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제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부목사로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잘못한 사람, 그냥 실수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죄인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게 하시면서 제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어쩌다가 죄 짓게 됐느냐? 너 어쩌다가 그 상태가 됐느냐? 너 어쩌다가 두려워하고 어쩌다가 낙심하고 어쩌다가 감정이 뒤틀리고 어쩌다가 화가 나고 어쩌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게 됐느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건면합니다. 죄를 죄라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면 죄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 규정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대표적인 게 간통죄. 간통이라는 게 죄였는데 간통이 죄가 아니게 됐어요. 법적으로. 괜찮게 됐어요. 벌을 안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통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감정인 줄 안다고요. 죄가 아니게 됐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게 되고 있잖아요. 죄가 아니게 되면은 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딴 거고, 내가 입에 넣은 거고, 내가 삼킨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 죄를 진짜 많이 짓게 되는 시기고요. 죄가 주변에 엄청 많은 시기입니다.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청년의 때.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 죄를 즐겨하며 살아가는, 죄랑 되게 친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짓눌리거나 억눌리거나 두렵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죄인 줄 알아야 그 죄가 해결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 알아야 그 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알았다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순한 표현 쓰지 말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듣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울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한테 제 죄를 다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눈을 못 쳐다봐요.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 담임 목사님 얼굴을 못 봅니다. 피합니다. 들킬까 봐. 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머뭇거리게 돼요. 다윗과 같이 아담과 하와 같이 숨게 된단 말이에요. 변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인식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담이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좀 다르게 쓰였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덮을 예수의 보혈을, 우리 죄를 덮을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죄 없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씻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잘못이라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실수라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상황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며 변명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죄가 죄인 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발견하지 못한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죄가 좋고 나는 여전히 죄가 즐겁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즐겨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끊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고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함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이 잘 될 때 즐거워하지 않고 남이 안 될 때, 남이 힘들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어찌나 시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도 탐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나 나태한지 모릅니다. 시간을 헛되이 있습니다. 물질을 헛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낭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이 많습니다. 음란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즐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화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화나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순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죄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내 죄가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죄가 눈에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애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고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숨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죄가 아니게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도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실수고 이것은 그냥 잘못된 선택일 뿐이고, 이것은 그냥 우울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나의 감정인 것이고 이것은 그냥 나의 성향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살다 보니 나 또한 죄를 죄라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죄는 죄인 걸로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죄는 죄인 걸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죄를 죄로 느끼고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 해결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로잡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교통하심이 죄를 죄라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의 앞에 아뢰면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